39문에서부터 107문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교회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미가서 6장 7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앞에 6절 7절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천천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그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교회를 위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겠어요? 열심히 섬기는 거요? 열심히 섬기다가 무너져요. 열심히 한 만큼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한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또 넘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서 나를 드리고 내 몸에 내 맏아들을 드려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네게 원하는 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와 함께 교회 강단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에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함께 하는 거, 함께 따라합시다. 동참하는 거, 동행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죠. 우리 쭉 지금까지 소요리 문답 1과에서부터 쭉 이제 38문까지 어떤 대략적인 내용들을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러면서 구원론까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한 성도와 한 사람이 이제 교회로서 가져야 할 교회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다시 한번 쓰면 서론에 이제 우리가 보는 모든 말씀과 오늘 보는 모든 이 기준들과 이 모든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아멘. 성경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틀린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 누구를 아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신론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뭘 알아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인간론이에요. 맞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찾는 건 성경을 통해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또 뭘 알아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그걸 보고 기독론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론입니다. 아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그리스도를 뭐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그 믿음의 과정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거지만 사실상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상의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이 교회의 첫 번째 그런 뭐요?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그럼 하나님의 편에서는 요구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의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지금 강단 말씀하고 어쩌면 이렇게 나는 너무 감사해. 그래,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말씀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게, 지난주 우리 딱 출애굽기 10계명 딱 보잖아요, 우리 지금. 근데 지금 어쩌면 수요일 날 딱 이 소요리 문답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소요리 문답에서 10계명에 대해서 오늘 쫙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의 흐름을 볼 때에 저는 성령이,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이 보여져요. 제가 어떤가 하나를 선택하고, 이제는 이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그냥 선택하는 것 같고, 그때 그 상황에 맞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까, 이 놓고 기도하는 중에 예배의 말씀 하나를 선택하고 방향을 선택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자리처럼, 그 제자들이 깨닫고 복음의 흐름을 이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흐름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그 제자들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하셔야지 어디 뜨니개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그냥 나는 이 교회에 그냥 영향력 없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조용히 나는 교회만 다닐래,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이 창대교회와 함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이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는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나는 창대교회에 하나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대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창대교회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갈수록 하면서 이명희 권사님 아멘 안 하고, 아멘,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못 써. 아멘 할 줄 알아야 돼, 김행자 권사님. 예. 여러분, 입을,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가만히 앉았다가 이러고만 가보면 안 돼. 내 입을 열어 아멘 할 때 뭐가 달라져요? 내 신체와 인체의 DNA가 달라지고,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생각의 순환이 다 달라져 본다니까. 아멘. 그렇지. 봐, 달라져 보잖아. 달라지잖아. 한별아, 알겠지?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 자, 우리 이제 문제를 그래 오늘 봅시다.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40문까지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하려면 사실 43일문 2문까지 같이 가야 돼. 그러면 41문은 또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사랑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9문에서 42문까지예요. 이게 한 맥락으로 연결되는 건데 오늘 40문까지만 우리 함께 봅시다. 자, 그 내용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주신 게 뭐냐면, 사실상 지금 출애굽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 나라, 구원받은, 우리 오늘 말로 하면 성도에게, 또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방법 찾아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탄한 길을 찾아갑시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가는 거. 법대로 가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막 고민하고, 들킬까 숨어야, 또 어떻게 안 들키고 도둑질 할까를 고민해야 되고, 도둑질하고 나면 어떻게 안 잡힐까를 고민하면서 숨어야 되고, 인생이 어려워. 법 지키고 살면 평안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도록 뭘로 주셨다? 계명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도록 그 규칙을 계명으로 주셨다. 그래, 그 주신 계명이 그게 율법이고, 그 율법의 중요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 그래서 도덕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이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의 의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시대가 바뀌든 안 바뀌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건 바뀌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건 안 바뀌는 거라니까.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덕법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의식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를 지금 볼 때 좀 지나면 이제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요. 양을 잡고 세절기를 지키는 그 유월절, 또 이 초실절, 수장절, 자 이런 이제 그 제사와 예배를 위한 의식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제사와 관계된 규례예요. 자,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양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6월절 되고 그러니까 양 잡으세요. 금요일 날 이제 6월절 전날이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목요일 날 저녁에 양 잡아야 돼. 우리 다 같이 고창 면사무소에 모여갖고, 고창 면사무소가 아니지, 읍사무소지. 자, 양 잡는 거란 말. 문화가 그런 거야. 이제 그 제사와의 의식을 통해 허락하신 이 제사의 법들은 시대에 따라,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끝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시민법이 있어요. 이 시민법은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에 대한 이런저런 이제 이 시대에 따라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시대적인 이 적용이 시대에 따라 적용되어지는 내용들이, 다른 법들이 있잖아요. 제가 법들은 뭐 잘 모르지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지켰던 법이지만 그 법이 지금 어때요? 곤장 100대 때리라 그래 보면 전부 인권하면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잘못해서 엉덩이 까발려 놓고 홀딱 벗겨놓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있지만, 나라 있지만요, 곤장 100대 요거 때려 안 때려? 시대마다 이제 그게 시민법이에요. 이제 그건 바뀌는 거죠.
이 법들은 시대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그래,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놓쳐서는 안 되고 이걸 따라 신앙의 중심을 잡아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 율법과 이 모든 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하나님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뭘 다해야 돼요?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를 그러면 다하느냐? 십계명의 내용과 원리가 뭐냐? 특별히 십계명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해야 할 의무와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한번 봐보시게요. 같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이 도덕법인데 그 도덕법의 내용이 다음 주에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22장 37절로 4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중심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5에서 10계명이 1에서 부모의 사람 관계에 대한 부분이야. 그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계명들은 이 두 계명의 밑에 달린 거라 그 말이야. 모든 이 계명은 이 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 다시 말해, 아무리 의식을 잘 지키고 아무리 사회에서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똑바르게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내가 행위가 계산 똑바로 하고 남 속이지 않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 아래 있지 않으면 모든 법이 의미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세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 되세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왜 기도, 전도, 헌금 생활을 이야기한 줄 압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키예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여러분, 사람과 원수 지지 말고요, 사람 미워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나에게 와서 예배하려고, 예배하는 거 뭔지 아냐? 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가서 정리하고 와. 오늘 지금 여기 전부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 목사가 자, 출석 부릅니다. 서혜정 권사님 아직도 미운 사람 있어요? 가서 정리하고 와요.
남의 거 판단하면서 사람 볼 때마다 내 막 심장이 떨리면서 막 화가 나면서 부야가 나는 이명희 권사님 혹시 있어요? 다른 사람 판단되고 일단 신랑부터 판단되지 않아? 그 이제 오늘 예배하지 마. 하고 와. 이래야 된다니.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됩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참복음 신앙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이거 하나를 율법적으로라도 막 해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면 그렇게도 사랑하면 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완성됐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다면 일단 내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고 있으면 내가 계속 불평이 나오고 내 입과 내 말이 자꾸만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내가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걸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뭐냐? 쿨하게 넘기는 게 아니라니까.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아멘. 확신을 얻어야 돼요. 아, 끝났구나. 아, 미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다 응답이구나. 아멘. 자, 그래, 이 율법과 복음의 본질을, 그래서 이 율법과 이 복음에 우리는, 저는 그런 사명감을, 오늘 이 본질을 전달하는 강단이 되고 설교가 돼야 된다. 저도 참 많이 부족한 게 많고, 저도 제가 보니까 사람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막 하려고 하는 의욕이 가득해요. 제가 예전에 막 그 했던 녹화했던 영상이나 이런 거 제가 저 돌아보면 아유 참 나도 참 심했구나. 어떻게 하려고 하고, 어릴 때 막 한 20년 전 30년 전에 제 모습을 돌아보면 좋은 거 맞는데 막 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사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게 예뻐 보시는 거, 하나님 그래 예뻐 보셨구나 하는 생각을 들지만,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썩 하나님 앞에 볼 때 참 괜찮다, 이것보다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복음 위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 참 하나님 은혜죠. 나는요 일단 고창에서 우리 창대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맞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호남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거기까지는 별로 여러분 아닌 것 같은가? 아, 세계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예배돼야 예배가 살아나요. 저는 제가 그런 착각했다 안 했습니까? 나는 내가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찬양 인도자라고, 나는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라고, 그게 내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게 나의 뭐다? 성도의 의무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받으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기에서 강단해 주시는 정동우 목사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나는 받고 들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의무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여러분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에게 복종하는 걸로 하나님은 안 보셔요. 그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정동우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걸로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왜냐?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단의 말씀 앞에 아멘 하세요. 그게 창대교회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답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인간적으로 사람을 현실적으로 자꾸만 상황 이런 걸 이렇게 쳐다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뭐냐? 복음의 소중함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복음 앞에 서도록 돌이키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이 10계명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나 자신의 생각과 내 마음이 틀린 마음이라는 걸 그래도 깨닫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죄라는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바른 법과 성도들이 뭐 어떤 교회는 그래요? 이제 다들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안 올 거라고 제사 지내지 마라는 말을 안 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틀려요? 제사 지내지 마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죠. 요즘 시대가, 죄송합니다, 결혼한 이 남자 여자들 다 비롯해서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걸 80% 이상이 다 이제는 뭐요? 있대요. 또 그렇게 하고 싶대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 메시지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의 삶이 판단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게 죄라는 걸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뭐요?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게 있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고 그걸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 율법은 뭐냐? 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우리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순간 구원 얻게 되는, 여러분요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이키면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기준이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언제 제일 많이 무너지느냐? 20대 초반에 아이들이 성적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신앙 안에서도 기준과 복음 안에서의 기준을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줘야 죄라는 의식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살아버린다니까요, 지금. 그래, 그걸 보고 세대가 악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바르게 신앙의 이 말씀들을 가르쳐야 되고 교훈해 줘야 돼요. 아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심어주지 않으면 지금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고 놀면서도요 아무런 가책을 못 느끼는 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의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세계 대학 수련회 렘넌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어느 정도냐? 그냥 선생님, 목사님 가다나 담배 피우고 앉아 있다니까, 이렇게. 왜?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보고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고 자라오는 거니까. 이 문화가 그래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강단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강단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더 많이 하고 있고 세상에서 더 잘하고 있고 세상에서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만 말한다는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들어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의무를 지키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중직자 될 때, 임직 받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죠? 약속 지키세요. 아멘. 한 교회 한 목회자를 섬기고 이 교회를,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약했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예배를 지키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약속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의무를 감당해 갈 거니까 여러분 중직자로서, 성도로서의 의무를 지키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힘나게 신앙생활 하고요, 재미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제대로 말씀을 딱 듣고 받고, 아멘. 우리 유빈아,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딱 들어야 돼.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후대들의 영혼 속에 올바른 복음이, 성경적 세계관이 정말로 자리매김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실 소요리 문답은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렘넌트들 대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같이 이것들을요 함께 받아들이고 우리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교회와 함께 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회와 함께 맡겨주신 현장, 또 후대 지역과 호남 복음화하는 일에 237 5천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